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전에는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란 이 앞선 2장에서 나왔던 말씀과 그리고 또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켰던 이 표현들과 굉장히 상반되는 표현이겠죠. 2장 2절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운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죠. 어둡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온전하신 뜻과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빛을 경험했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참 놀랍죠. 어둠을 물리칩니다. 예전에 제가 동탄에 사는 저희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어요. 집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놀러 갔는데 갑자기 그 동탄 일대가 그 신도시 일대가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근처였는데 전부 다 정전이 된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불이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데 마침 그 촛불 하나 있잖아요. 촛불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불을 밝혔더니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대화를 하고 이게 다시 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물리쳐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혐오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으로서 너무나도 불경건한 자들이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죠. 이방인의 사로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요구되었죠.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겪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죠.
바울은 빛의 자녀들의 걸맞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구체적인 행실에 대해서 이것은 빛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구원받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겠죠.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빛을 경험한,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감동이잖아요. 도전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자꾸만 추구해 나아가려고 하는, 갈망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타내야 할 삶으로 요구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을 때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슬픔을 당했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극렬한 사랑을 입은 우리는 남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 필요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을 초청하고 또 그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머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혐오나 불편을 주지 않는 삶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적극적인 실천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타인을 위해서 할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 책임감이나 간절함을 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가 그런 우리들의 태도 때문에 마치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이렇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행복한데 이 소외되고 외롭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힘들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할 만큼 그런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에 날마다 그 주님을 닮은 그 삶을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추고 또 나타내며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가 없는 삶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의 삶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둠은 어둠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으로 자신만을 이 빛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빛을 전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교회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이미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미지라는 단어요. 이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 궁금한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물이 아니죠. 우리 모인 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교회를 생각했을 때 연상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구제와 봉사 등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가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교회였어요. 그런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였어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교회 십자가가 있는 곳이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것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언제 있었던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게 30년 전이었더라고요. 30년 전에 교회의 이미지를 좀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사역하는 그 교회 사택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제시대의 건물, 그런 형태가 좀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맨 끝에 있고 복도가 길게 이어지면서 그 방이 하나씩 이렇게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의 사택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방에 모여서 같이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는 한 방에 모여 있는데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린 마음에 되게 무서워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딱 그 부엌으로 갔는데 한 중고등학교쯤 돼 보이는 형 하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식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딱 불이 딱 켜지니까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형을 붙잡고 이렇게 다른 걸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저희가 이제 잘 먹지 못하는 계란말이랑 막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잘 대접해가지고 그 형을 보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분도 있었는데, 교회 그 현관 입구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우리 아버지가 예배에 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초지정을 물어봤는데, 이 빛에 쫓겨가지고 가족들과 헤어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찾아왔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간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처음엔 저도 사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분의 인상이 너무 좀 무서웠어요. 혹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분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고 또 잘 챙겨주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집 한 칸, 그 방 한 칸을 내주어서 그분이 한 5년 정도를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직업을 구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나중에 가족들과 합하기 위해서 떠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공주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끔 전해오는 것을 듣습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곳은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쉽게 문턱이 낮아서 무슨 일과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겨지는 그 교회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친구 중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이 가까운 지역에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좀 3년 전쯤에 한번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친구가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힘든 까다로운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가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루는 이 친구가 사건을 담당한 거에 있었는데 그 사건은 이랬습니다. 트럭 위에 어떤 사람이 짐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스타렉스 한 대가 와가지고 살짝 그 트럭을 툭 친 거예요. 근데 이 외상이 막 그 차가 막 찌그러지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살짝 스치듯 쳤고 또 기스가 좀 났는, 그리고 트럭 위에서 물건을 내리던 사람이 기우뚱해가지고 넘어졌어요. 너무 놀래서 스타렉스 운전자가 내려서 사과를 했고, 그러나 이 다치거나 이렇게 크게 뭐 상처도 없었기 때문에 잘 인사를 하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여기서 끝났으면 굉장히 훈훈한 정말 이야기가 됐을 텐데 이 트럭 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조언을 해주죠. 합의금을 받으면 많이 받아낼 수 있는데 왜 그냥 보내냐. 마음이 변해서 이 사람을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인 제 친구가 그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정황을 보니까 잘 합의만 되면 크게 문제될 것 없어가지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트럭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좀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좀 정이 좀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 트럭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지역에 꽤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온갖 교회의 지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이 경찰인 친구를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제일 무섭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무 무섭죠. 교회라는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럽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과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또 여전히 부족하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약속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결국에 누리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을 보게 되며 또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빛의 자녀라라고 칭함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 안에서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빛의 자녀의 삶에 걸맞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서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과 그분의 의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 그분의 진리를 정직하게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자세 등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또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감동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해가신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의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 들을 때 눈물 흘릴 줄 알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 들을 때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시대를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죠. 굉장히 버겁고 힘든 거 잘 압니다. 날마다 손해를 보게 되고 어쩌면 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기프트박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이 풍무동을 바라봤을 때는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좀 착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기프트박스 100가정을 나누는데 통진도 가고 양촌도 가고 다양한 곳으로 갔잖아요. 정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번 연말에 했던 그 기프트박스 그 사역들, 정말, 그리고 또 그 작은 손길이지만 그 경험을 굉장히 기쁨으로 이야기해 주시던 성도님들의 그 미소를 볼 때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따뜻하고 착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주변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는 정의를 말하는 거겠죠. 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현실이죠.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 즉 진리를 아는 성도들의 삶은 정의로운 삶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정의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게 바른 거다, 저게 옳은 거다라는 것을, 저게 정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아모스 시대와 같이,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의를 정의다 말할 수 있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은 거구나 라는 그런 삶의 기준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실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해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직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을 아시고 거짓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진실된 삶이죠. 거짓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주님을 보며 주님께서 진실되고 거룩하신 삶을 살아내셨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아빠가 되었잖아요. 아이를 낳고 짧은 시간인데 이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들 앞에서 자녀를 양육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따뜻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책임감이 있구나. 이 아이가 살아가는 미래의 세상은 정말 정의롭고 착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세상을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누리게 될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행실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미지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진리라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또 도전을 받아서 저게 바른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도전받는 그런 정직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그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둠에 속한 옛 생활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하시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진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